오늘은 어버이줄이고 어버이줄에 맞춰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버이주일날 설교할 때 사실은 부담이 많이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러나 말씀 그대로 전하고 또 말씀 그대로 또 살아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은혜 받고 도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부모 공경에 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부모 공경을 한자로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부모 공경을 한자로 한번 따라 합시다. 계자이체. 부모 공경을 계자이체라고 합니다. 잘 새겨 듣고, 우리 승훈이가 크게 은혜 받은 것 같은데 집사님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부모 공경은 마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고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임종 예배가 마치고 나자 할머니께서 목사님에게 유언 아닌 유언을 남기며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제 장례가 끝나고 화장하고 난 뒤 제 유골을 백화점 명품관에 뿌려주세요.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왜 유골을 백화점 명품관에 뿌립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그래야 며느리하고 딸이 저를 자주 찾아뵐 겁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효도가 먼 나라 이야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진짜 이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2014년도에 전라남도 장성 한 요양병원에서 화재가 일어났고 21분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신문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런 기사를 실었는데, 글귀를 실었는데,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이 더 서글퍼했다, 그런 글을 남겼습니다. 알고 보니까 화재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데 막상 그 화재 현장에 달려온 자녀도 없었고 병원 측에 전화한 사람도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원 관계자들이 진짜 현대판 고려장이라면서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로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자, 그러면 아이들은, 우리의 자녀들은 효도를 잘 하느냐?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모 세대도 그렇지만 자녀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학부모 모임에서 누군가가 옆에 있는 학부모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요즘 아이들에게 매를 듭니까? 회초리를 듭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아유, 당연히 들지요. 자기 방어 보호 차원에서 매를 듭니다. 이 시대가 부모 공경하라가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라, 부모를 업수히 여기는 시대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이런 시대와 관련해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이 말씀 그대로 부모를 거역하며, 이것이 바로 말세 문화의 특징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살필 이 말씀은 정말로 귀하고 소중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데, 부모 공경은 이 말씀뿐만 아니라 이미 십계명에서 친히 강조하고 있지요. 십계명을 분석을 해보고 구조를 나누어 본다면 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 관한 말씀 가운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제5계명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인간관계에 있어 제일 먼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왜냐하면 이 부모 공경이 모든 윤리의 기초가 되고 인간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무너지면, 부모 공경이 무너지면 모든 관계는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 공경을 그토록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 오늘 이 시간에 짧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하면 헷갈릴 것 같아서 오늘 간단하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심금을 울리고 새로운 은혜와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부모님은 우리를 낳았고 또한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마땅합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께서 자신의 일화를 소개하며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착한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아니, 모범 학생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싫고 또 사는 것도 지겹고 그래서 가출을 했습니다. 1년 6개월 방황하다가 이거는 아니지 싶어서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내뱉은 첫 일성은, 엄마, 이제부터 마음 잡고 열심히 공부할래요. 참고서와 책을 좀 사주세요. 어머니는 그 아들을 크게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말을 듣고, 그래, 네가 마음 잡았으니까 고맙다. 엄마가 책과 참고서를 사주마. 그러나 그 책값과 참고서 값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음날 아침, 엄마는 아침 일찍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밤 늦게 돌아오셨는데 집에 들어오신 어머니는 곧 이어 잠자리에 드십니다. 아마 피곤하셨기 때문이겠지요. 어머니가 잠자리에 몸을 뉘어 주무시는데 아들이 그 뒷모습을 보니까 심상치 않습니다. 평소와는 좀 달라요. 자세히 보니까 어머니께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어머니께서 왜 머리에 수건을 쓰고 주무실까? 아들이 어머니의 수건을 풀고 잘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싶어서 수건을 풀다가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어머니 머리에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제야 아들은 자초지종을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아들 책과 참고서를 사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돈을 빌리러 갔지만 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택한 것이 엄마가 가발 가게에 가서 당신의 머리를 자르신 것입니다. 아들이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 자리에서 엄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몸이 부서져도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엄마를 실망시키지 않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지금 소득 3만 불을 넘어가는 이 시대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별로 감흥이 안 옵니다. 그러나 적어도 50대, 60대, 70대 부모님들은, 세대들은 이것이 실감이 나지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부모님의 수고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50대, 60대, 70대 세대들은 잘 압니다. 부모님들이 먹을 것을 덜 먹고
입을 것을 안 입고 희생하고 또 희생했습니다. 과거 어머니들의 사진을 보면 하나같이 얼마나 촌스러운지 한마디로 촌발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 어머니들이 패션을 몰라서 그런 것 아닙니다. 패션이 몰라서 촌스러운 분은 아닙니다. 어머니도 예쁜 옷 입고 싶고 화장도 예쁘게 하고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유자적하게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자식을 공부시킬 수가 없는데 자식을 제대로 양육시킬 수가 없는데 그래서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촌스러워졌고 또 자식을 위해서 늘 꽃 같은 옷을 입고 또 입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부모 공경은 마땅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시 하나가 있습니다. 시인 박재영 씨가 쓴 늙은 거미입니다. 이 시간 제가 다 낭독해도 좋겠지만 일부러 이 시를 전소희가 반주하고 그의 아빠가 되는 전덕재 집사님이 이 시를 잠시 한번 낭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 당신? 늙은 검은 개똥거미가 마른 항문으로 거미줄을 뽑아내는 것을 본 적이 있나 당신? 죽은 할머니가 그러셨지. 아가, 거기는 제 뱃속에 내장을 뽑아서 거미줄을 만드는 거란다. 그 거미줄로 새끼들 집도 짓고 새끼들 먹이도 잡는 거란다. 그렇게 새끼들 다 키우면 내장이란 내장은 다 빠져나가고 거죽만 남는 것이지. 새끼들 다 떠나보낸 늙은 거미가 마지막 남은 한 올 내장을 꺼내 거미줄을 치고 있다면 아가, 그건 늙은 거미가 제 수의를 짓고 있는 거란다. 그건 늙은 거미가 제 자신을 위해 만드는 처음이자 마지막 거미줄이란다. 거미는 그렇게 살다 가는 거야. 늙은 거미를 본 적이 있나 당신? 아멘. 여러분, 이 시가 시인의 거미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 세대의 이야기죠. 부모님들은 자기의 내장을 다 뽑아서 자녀를 키우고 교육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습니다. 자녀들을 그렇게 다 키우고 나자 속에 내장은 다 뽑혀나가고 이제 빈 거죽만 남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감사와 공경은 그래서 인간의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에 교수님이 꼭 읽어야 되는 책, 설교를 앞두고 꼭 살펴야 될 책이 있다면 에돈 로빈슨이 쓴 설교학 책입니다. 이분이 얼마나 탁월한 설교학자인지 그의 설교집을 읽으면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분의 일화를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분은 어릴 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평생 재혼하지 않고 혼자서 아들을 키웠습니다. 나중에 커서 아들이 아빠에게 묻습니다. 아빠, 왜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를 친아들처럼 돌볼 엄마를 만날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결혼하지 않았어. 아버지는 그렇게 자식만 보고 평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치매가 찾아왔습니다. 이 아버지는 치매가 찾아오고 난 그 다음부터 늘 집 안을 또 집 밖을 어슬렁거립니다. 한 번은 오전에 아버지가 집 안을 어슬렁거리다가 아들의 침실의 문을 두들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아버지가 집 밖을 나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드렸고 아버지 잠시 나가시라고.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잠시 나가더니 곧 이어 집 안으로 들어오고 싶다고 문을 다시 두들기십니다. 그래서 안으로 모셨습니다. 또 안으로 모시니까 또 이번에는 또 바깥에 나가고 싶다고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문을 열고 집 밖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아버지가 또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러기를 몇 번 옥신각신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일이 있고 나니까 순간 이 아들이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만 아버지의 등짝을 세게 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 아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고 분이 쳐올라서 이 아들이 집 밖을 나가면서 문을 쾅 닫고 그냥 일단 아무 생각 없이 차를 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몰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유치원 시절에 항상 차로 픽업해 주던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또 밤에 아버지가 침대맡에서 자기에게 책을 읽어주던 그 장면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마켓에 가서 장난치고 숨고 숨바꼭질을 하던 그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그것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흐르다가 갑자기 한 장면이 자기 가슴에게 다가오는데 조금 전에 눈에 아무 초점 없이 어슬렁거리던 그리고 멍하게 자기 앞에 있던 그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마음 저 깊은 곳에 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 음성은 성령님의 음성이 분명했습니다. 그 성령님의 음성은 그의 귀에 이렇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얘야, 이제 아버지가 아기가 되신 것이란다. 이제는 네가 돌볼 차례야. 입장이 바뀌었어. 이제 네가 부모의 마음으로 아버지를 돌봐줄 수 없겠니? 그 성령의 음성이 그의 심령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헤던 로빈슨이 그 자리에서 차를 세우고 엉엉 울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병자에게도 그럴 수 없는데 제가 진짜 나쁜 녀석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이후로 그는 부모의 심정으로 아버지를 잘 돌봐드렸고 아버지의 임종을 지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혹이라도 우리 가운데 부모님이 치매를 앓고 계신가요? 그런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저도 그걸 절감했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치매를 앓으셨고 저희 장모님도 치매를 앓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사로서 신방하다가 보면 성도들의 어려운 상담, 어려운 이야기를 듣노라면 치매가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혹시 치매 걸린 부모님을 섬기고 있다면 사실 집에서 모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헤돈 라빈슨이 깨달았던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어릴 때 부모님은 나의 똥과 오줌 다 받고 갈아주셨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밤에 울 때 함께 밤잠을 설쳤던 그 부모님의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다 내어주고 마치 거미처럼 자신의 내장을 다 내어주고 이제 거죽만 남았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힘들게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부모님에게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난다, 힘들다 내팽개치면 안 됩니다. 꼭 우리 가운데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지요. 그런 분들은 요양병원에 모시는 것이 사실 좋습니다. 아무래도 병원에서 전문적으로 간호하고 시간에 맞춰 식사도 하고 또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좋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찾아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부모님이 치매가 아니더라도 한번 여러분 여쭙고 싶어요. 얼마나 부모님을, 아버지의 손을 자주 잡아드렸습니까? 또 어머니를 껴안아드렸습니까? 우리가 오래전에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을 돌려드릴 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 두 번째로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종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축복합니다. 예컨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합니다. 야곱은 또 그의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이런 장면, 이런 사건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은 부모를 당신의 대리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부모의 인격과 상관없이, 부모의 재산이나 부모의 능력과 상관없이, 부모님의 역할과 상관없이 부모는 부모의 위치에 있기에, 하나님의 대리자로 있기에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9장에 등장합니다. 노아가 한 번은 포도주를 마시고 그만 술에 취해 발가벗은 채로 낮잠을 잡니다. 그 광경을 아들 함이 봤습니다. 함은 그 장면을 보고 가족에게 쫓아가서 아버지를 흉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발가벗은 모습을 보지 않고 뒤로 걸어서 아버지의 하체에 옷을 덮어드렸습니다. 함은 아버지의 인격과 존재를 무시했지만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어떻게 하든지 허물을 덮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중에 이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지요? 어떻게 나타나지요? 셈과 야벳은 창대하게 되지만 이 함의 후손은 이 둘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했지만 함은 그렇지 못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머리에 명심한다면 우리가 부모 공경이 마땅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한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두란노 아버지 학교라는 일종의 세미나라 그럴까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두란노 아버지 학교의 리더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 자라면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라고는 아버지에게 얻어맞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자주 술에 취해서 자신을 때렸고 때때로 집에 가재 도구를 부숴버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아버지가 얼마나 원망스럽고 밉겠습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무서운 생각도 할 수 있겠지요. 근데 그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서서히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미움은 사라지고
나이 들어가시는 그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측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는 일찍 엄마를 여의고 홀로 된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는 정도 없고 무뚝뚝합니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또 아버지는 머리가 좋아서 공부하면 대성할 수 있는데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가 되겠지요. 그 할아버지는 그런 아들에게 별 관심도 없었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급하니까 아버지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일찍 좌절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일련의 삶들이 마음 깊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생 사랑받지 못하고 외톨이로 자랐던 아버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철이 드니까 아버지가 미운 것이 아니라 측은하게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설날을 맞아 시골집으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사시겠는가. 이번 설날에 꼭 아버지를 안아드려야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야지. 그리고 설날 아버지에게 세배를 하고 아버지를 안아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버지와 자신의 거리가 1m도 채 안 되는데 그 거리가 얼마나 멀게 느껴지는지. 그러나 용기를 내어서 그 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마음의 고백을 하려고 하니까 막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리고 울먹이면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얘기를 들었던 아버지가 웁니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눈물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뜨거운 눈물을 쏟고 있습니다. 아버지도 아들을 사랑하지만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몰랐던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에게 사랑을 제대로 쏟지 못하니까 그런 사랑을 경험도 못 해보고 자식이 사랑스럽지만 아버지가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너무너무 서툴렀던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교육도 세미나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아들 앞에서 눈물을 흘리니까 아들도 울고 엄마도 울고 며느리도 다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밤에 그 가정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부모 때문에 상처받은 분 계신가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한 번씩 남몰래 눈물을 훔치고 계십니까? 이제는 그 마음의 짐을 다 내리고 부모님과 그 세대를 받아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식 낳고 또 자식 키워보니까 부모님 마음을 여러분 깨닫지 않던가요? 부모님이 표현할 줄을 몰라서 서툴러서 그랬던 것입니다. 이제 부모님을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관계가 끊어지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의 관계가 단절되고 무너지면 신앙생활을 시원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가슴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가슴 아픈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컨대 저희 집사람도 그런 경우인데 부모님 이미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말씀은 들을 때 아멘 할 수가 있지요. 근데 오늘 부모님을 공경하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마음이 아플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여러분 기에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50대 되신 분들은 여러분 좋은 부모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 시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 되신 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내가 사랑한다. 내가 서툴지만 사랑을 잘 표현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말을 꼭 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세 지말에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더 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합니다.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까요?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양육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또한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명심함으로 부모를 공경할 뿐만 아니라 또 부모된 이들은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이 되고 자녀들의 믿음 가운데 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